한 시골의 촌장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명견을 선물했습니다. 왕은 사슴을 끌고 와서 개에게 보였고 들판에 있는 영양의 무리 쪽으로 데리고 갔지만 개는 하품만 하며 시큰둥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개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촌장이 와서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대왕님은 위대한 왕이십니다만 참으로 바보이십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보이셨다면 얼마나 용감한 개인지를 아셨을 텐데요. 명견은 명견을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워지고 천리만은 그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만 불리워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자가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국 한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등 모든 종류의 성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지요. 부자는 미심쩍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속일 생각은 마시오. 돈 생각일랑 아예 그만두고 값은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주시오. 돈이라면 충분히 있어. 종업원은 정찰 가격표가 붙어있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가격!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애에서 평안함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이 있어 행복이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리라는 사람이 무장강도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응급구조원들이 괜찮을 거라며 제리를 달래주었죠. 그런데 막상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원들의 표정을 본 순간 제리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이 사람은 틀렸군 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약이나 주사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알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해 주십시오. 제리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언제나 밝고 평화로운 산속 동물나라에 침울한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동물들은 침울하게 만든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멍멍이가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요즘 웃지 않니? 글쎄, 염소가 인상을 쓰고 다니잖아. 염소야, 너는 왜 웃지 않는 거니? 고릴라가 그러잖아. 고릴라야, 너는? 고양이가 그러잖아. 결국 고양이가 첫 번째로 인상을 찡그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의 고민은 나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전염되고 동료에게 전해지고 교회에 전해집니다. 웃음도 그렇듯 찡그림도 전염됩니다. 오늘 하루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해봅시다.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데리고 호수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젊은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 젊은이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점점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참 후에 젊은이를 놓아주면서 방금 전 간절히 숨쉬기를 원했던 그만큼 지혜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영원한 천국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이만큼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녀라는 말에서 점 하나만 빼면 미녀가 되고
고질병도 점 하나 더하면 고칠 병이 되며 자살도 뒤집어 보면 살자라는 말이 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을 보면 열려 있고 내가 생각하는 문이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생각지 못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오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끝에서 한 발 더 내딛는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다나카 가쿠에 있는 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일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무부에 해당되는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될 때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명문대학을 나온 수재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초등학교 졸업의 장관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요. 그런데 임명식장에서 다나카는 한 문장의 연설로 이런 불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일본인이 다 알고 있듯 여러분은 일본의 수재 중의 수재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학력에다 대장성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니 대장성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뒤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말은 사람을 얻습니다.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리예술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황재환 선생은 전쟁고아로 모래사장에서 주운 수레탄을 가지고 놀다가 한 팔과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 후 미국 군종 목사의 도움으로 10살에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한 팔만 있는 이 장애 아이에게 하나님은 음악이라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밤마다 몰래 교실에 들어가 피아노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0여 회 국내외 공연을 했으며 교도소, 군부대, 학교 등에서 1000회 특강을 했고 2007년 유엔본부와 뉴욕 카네기홀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탱자나무가 실어 신탱자를 다 따내고 그 자리에 달콤하고 즙이 많은 귤들을 매달아 두면 잠시 동안은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맛있는 귤들이 달려있는 귤나무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귤은 상하고 탱자 열매를 도로 맺게 될 테지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결심과 개선의 노력으로 잠시 바꿔놓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탱자나무를 뽑고 귤나무를 심어야 하듯 오직 예수님께 나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질 때에만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